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는 잊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었다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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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넘치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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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 중에서 그 중에 4장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편지 하이라이트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기도 하지만 일단 사랑과 마음을 잘 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하고 마지막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누구야 잘 있어라 내 사랑을 잊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은 그런 내용이 가득 담긴 부분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뭐 어떤 사랑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사랑이 더 많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잘 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섬기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을 통해서 재정적이든 물질적이든 또 기도회관 여러 가지 마음을 보여주는 어느 교회보다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아주 든든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목회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4장은 결론인데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은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마치 진짜 가족을 대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나 형제처럼 느껴지는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뭐 이런 표현이나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봉독을 하지 못했지만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실명이 언급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빌립보 교회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좋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머리를 막 잡고 이렇게 안 좋았는지 아니면 그냥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생각들이 달라서 좀 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열심히 하는 한 권사, 그다음에 조금 내성적인 성향으로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스타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서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 저쪽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바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그다음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더라는 또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또 동역자인 글레멘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우리는 이 빌립보서뿐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이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또 기억하죠. 어떤 실명이 언급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죠. 우리가 엘리야를 봐도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하지만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7,000명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7,000명이 있다는 위대함은 알지만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이름, 어떤 특별한 것, 어떤 성취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하곤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다들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이 편지를 전했던 디모데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특별한 권사님들의 이름 또 동역했던 글레멘트의 이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언급됐지만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고민의 장면입니다. 과연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외에 또 다른 누군가 있겠죠.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외에 동역자들뿐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했던 조용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름이 남기지 않고 기억되진 않고 누군가의 기억에 남진 않았어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한국에 있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제일 많은 게 연예인이고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꿈이 뭐가 되고 싶냐? 연예인, 유튜버. 뭐 여전히 대통령, 뭐 의사 이런 게 있지만 다양한 직업군을 이야기합니다. 그 직업군, 넌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직업군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학자, 의사보다 연예인, 유튜버가 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다 알아봐주고 누구나 인정해주고 나 저 사람 알아, 멋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꿈꿉니다. K-팝 스타가 되고 싶다. 이거는 어떤 노래를 하고 엔터테이너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지만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그 아이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아이들 중에 아주 특이한 아이들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되는 애한테 넌 꿈이 뭐야 했는데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든지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동네 마트에서 리커 마켓 저는 사장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겠죠. 너 정신 차려야 돼. 너의 꿈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훌륭해지고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아주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죠. 우리를 가르치고 앞에 서서 이끌고 그랬던 선생님. 그리고 또 자라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고 또 그냥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찬양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꿈이 뭐냐 뭐 이거 물어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꿈을 얘기했냐면 저는 그냥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김일성 대학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일성 대학에서 예배하는 뭐 이런 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죠. 아마 뭐 언제인지 몰라도 김일성 북한이 열리고 그곳에 자유의 물결이 열리고 그곳에서 또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면 김일성 대학이라는 곳이 북한에선 꽤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 김일성 대학 대강당에서 누군간 예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꿈을 꿨죠. 그럴 때 나는 거기서 중심에 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뭐 TV로 볼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일을 보시면 TV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무슨 뭐 예배가 있었다 이런 걸 뭐 TV로라도 볼 수 있겠죠. 어떤 특별한 일, 뭐 실력 있는 프로서가 되고 싶다. 뭐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도 소외된 그런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항상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가만 돌아보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귀한 일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의미가 있고 싶다, 가치가 있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린 배워왔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꼭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부를 소유하고 또 많은 인류의 어떤 우러러보는 그 조상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실한 믿음을 되어야 된다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요셉처럼 꿈을 꾸며 신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품으면 요셉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을 꾸고 요셉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꿈을 품었지만 요셉처럼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품고 살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았을까? 훌륭함의 기준도 물론 여러 가지긴 하지만 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는 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런 거대한 왕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후에도 신약에 와도 별반 다르지 않죠. 나는 뭐 왜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왜 그런 돌파를 하지 않고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극적으로 뭔가 나아지지 않고,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홍해를 가르는 그 앞에 서 있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죠. 내 인생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지길 바라죠. 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홍해가 갈라질 때 어쩌면 홍해를 가르게 했던 모세,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와 같은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어떤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게 해야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이제 서 있는데 바로 앞차가 여기선 플러밍이죠. 그 하수구 뚫는, 한국말로 하수구 시원하게 뚫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어렸을 때부터 한참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부터 나는 커서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 어쩌다 보니, 아니면 내가 꿈꿨던 것이 있지만 어떤 삶의 어떤 환경과 그런 것 때문에 하수구 뚫는 지금 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수구 뚫는 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뚫어주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아주 위대하게 빛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러 갔을 때
막 배우고 있는 초보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막 수련하는, 실습하는 비기너. 네. 머리를 아직 깎을 수는 없고 샴푸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참 그 헤어 디자이너가 헤어컷을 하고 나서 저의 머리를 이제 감으러 가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머리를 한참 감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멋진 아주 위대한 직업을 선택했다고. 왜요? 그러더라고요. 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만지기 싫어하잖아요. 머리 만지는 거 좋으세요? 누가 와서 머리를 만지고. 말도 안 되죠.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제가 얘기했죠. 당신은 언제든지 머리를 만질 수 있지 않냐. 다른 사람 머리를.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더 예쁘게 만드는 일이다.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당신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 아주 가치 있는 직업,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나는 다른 꿈이 있었는데 지금 할 거 없어서 미용 기술 배워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아주 위대한 직업. 헤어 디자이너는 그냥 머리를 깎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직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뒤로 저는 그 친구한테 할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처럼 되라고 성경이 그 인물들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 속에 등장한 어떤 많은 인물들보다 오히려 평범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 속에 다뤄진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그 성경에 다루어진 일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예. 바디메오가 눈을 떴지만 눈을 뜬 다음에 카사노바가 돼서 뭐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맨날 술 먹고 막 오예 하고 살았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살았겠죠. 당연히 그 은혜에 감동하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살았겠죠. 그 뒤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치유의 현장만을 보고서도 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현장만 보고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뤄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지구의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위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이름을 다뤄지지 않는다고, 이름을 모른다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어떤 평범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범한 삶이 뭔가. 근데 평범한 삶이 더 어렵더라고요. 위대하게 살거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SNS만 봐도 SNS에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이야기를 올립니까? 가장 행복한 것만 올립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레스토랑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지 집에서 그냥 대충 밥퍼서 그냥 김치, 깍두기 이렇게 된장찌개 넣고 이거를 매일 올려가지고 나 되게 맛있겠지 이렇게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현혹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막 여행도 가고 멋지게 샀는데 나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이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위대한 것이죠. 어떤 위대한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되거나 어떤 업적을 성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특별히 충분하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특별해지고 싶지만 사실 특별함이 축복받은 증거가 아니거든요. 내가 물론 특별함도 축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인류 대학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가만 보세요. 그 유명 강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가 하버드 가면 둘째는 문신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안 되는 구석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잘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엉망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엉망인 순간에도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믿음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평범하고 엉망일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범하고 엉망일 때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태로 두셨습니까?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형편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쩌면 평범해지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왠지 하나님께서 덜 사용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날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가치가 없고 덜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적이 있고 병을 고치고 특별한 아주 사건들이 많지만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기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우와, 그 당시 사람들도 우와 하는 거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특별하지 않았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변했던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 들여다보면 그닥 특별한 기적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기적이었습니까? 즐겁고 마시고 취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흥청망청 이미 다 취해 있는데 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셨습니다. 다른 것 없이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고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걸 통해서 심지어 그걸 쉬쉬했죠. 알리지도 않고 그걸 알렸으면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특별한 거죠,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과 아주 잘 알았던 사람, 예수님과 친했던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갔고 어머니가 그 뒤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까지 챙긴 거 보니까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같이 가고.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요구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때도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마시면서 어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고 그냥 즐겁게 마시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특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던 거였어요. 그날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일이, 오늘 하루의 일상이, 또 내일의 일상이 어쩌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오늘도 직장에 가고 오늘도 밥 먹고 오늘도 자고 그랬던 평범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어쩌면 그 백그라운드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안다면 내 하루의 일상이 모든 것이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더 위대하게 살지 못하고 더 잘 살지 못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신 사람 같아. 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아니요. 내가 이미 그 복 속에 기적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특별하고 뭔가 해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존재가 돼서 어디 가서 저 산꼭대기 깃발 꽂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신 상태에 관심 많으십니다. 그 상태에 관심 많으신 것을 우리는 저 멀리 거슬러서 창세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에 어떤 업적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엄청 꾸짖으셨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마 그 업적과 그 행위에 관심 많으셨으면 아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안 부르셨겠죠. 이놈의 자식 그냥 먹지 말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렇게 아마 불렀겠죠. 너 잡히기만 해봐라. 너 걸리면 죽는다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업적의 행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상태에 관심이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보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아담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 걱정하셨어요. 왜? 그로 인해서 행복의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선교를 얼마나 갔던,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그래 안 가도 되겠구나, 다 필요 없구나 그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음식을 준비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 자체가 중요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상태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왜 복을 안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때 그 순간에도 행복한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이후에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이든 특별한 삶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극히 평범해도 이상해 보일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어떤 이적을 베풀고 방언을 하고 이걸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쟤는 뭐가 좋다고 저래? 이러는 거죠. 그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쟤 사는 거 보면 그냥 평범한데 근데 왜 이렇게 쟤는 나보다 더 좋아 보여? 그 이유가 바로 그 증명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저는 그래 보입니까? 딱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쥐뿔도 없는데 말이야. 미국까지 와서 말이야. 영어도 못하고, 뭐가 좋다고. 저희 가족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제가 돌아보거든요. 내가 와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그럴 타이밍이 오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살지? 어쩌면 제가 주중에 일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막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서빙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즐겁게 하는 거. 네. 그러면 알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알죠. 쟤는 약간 좀 미친 것 같아. 쟤는 약간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쟤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뭐가 이렇게 재밌어하지? 네.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다른 업적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게 가장 본질이면서 가장 어쩌면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만들면서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딱 막 아무것도 모른 채 축하한다 막 혼인잔치에서 마시고 노래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이. 예수님 마음. 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먹는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저 같은 마음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야, 그거 물로 만든 거야. 그거 몰랐지. 내가 그랬어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생색내지 않고 내 삶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선 아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 때문이면, 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니들은 모를 거다, 니들은. 내가 말하면 너네 이해도 못할 거다. 이러면서 우리는 행복해하는 거죠. 네, 그런 행복을
누렸던 어떤 순간들이 우리는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런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처음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기뻤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다른 게 있었습니까? 네? 로또 맞았나요? 아니었죠. 우린 그냥 그 일상하고 예수님 복음 접하고 기뻐했다고 카드빚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좋았던 거죠. 그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우린 좋았던 겁니다. 그런 행복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놀라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특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평범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